오늘 주보에 있는 대로 머물지 않고 전진하는 믿음, 이런 제목으로 진리를 증거하겠습니다. 강물이 흐르지 않고 멈추어 있으면 강물이 썩습니다. 그러나 계속 흘러가면 그 물이 오히려 정화가 되어서 깨끗한 물이 됩니다. 공기도 마찬가지예요. 보이지 않는 공기를 방 안에 딱 가둬놓고 창문과 문을 열지 않으면 얼마 지나면 그 공기가 썩어서 퀴퀴한 냄새가 나고 건강에도 해롭지만, 자주 창문을 열어서 환기를 시킬 때 깨끗한 공기가 되고 우리 몸에도 유익합니다. 우리들의 신앙생활도 한 곳에 멈춰 있으면 신앙이 자라나지 못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을 받지 못합니다. 우리 신앙도 멈추지 말고 계속 전진할 때 우리 믿음이 자라나고 하나님이 주시는 큰 은혜와 복을 우리가 다 받아서 누릴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이 머물지 말고 전진해야 된다 하는 진리를 잘 나타내주고 있어요. 오늘 첫째 증거할 내용은 누구에게나 여기 머물라 하는 시험이 온다는 것. 오늘 본문 내용은 이스라엘 나라에서 아주 위대한 선지자 엘리야와 그의 제자 엘리사 선지자가 길갈이라는 곳에서부터 출발을 해서 길갈에서 베델로, 또 베델에서 여리고로, 여리고에서 요단으로 이렇게 계속 전진하는데, 엘리야가 엘리사 선지자에게 3번이나 너는 여기서 머물러라 이런 말을 합니다. 어디에서부터 머물러라고 하는가 하면 여리고에서 머물러라, 또 베델에서도 머물러라, 여리고에서도 머물러라. 그런데 엘리사는 그때마다 그 시험을 이기고 끝까지 엘리야와 함께해 요단강을 건너갔을 때 하나님께서 엘리야 선지자를 감동을 해서 엘리사에게 내가 내게 무엇을 줄꼬? 내가 원하는 것을 내게 구하라 말씀했고, 엘리야는 당신의 영감이 내게 갑절이 나 있게 해 주십시오. 이 개역 성경에는 당신에게서 역사하는 성령의 역사가 내게 갑절이 나 있게 해 주십시오. 그때 엘리야가 하나님께서 나를 내게서 떠나게 하는 것을 내가 눈으로 볼 때 봐야 그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고 보지 않으면 안 된다 말씀했는데, 엘리사가 끝까지 보아서 갑절의 영감을 받았습니다. 여기 오늘 3번 머물러라고 하는 그게 아주 중요해요. 여기 2절에 보면 길갈에서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컨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베델로 보내시느니라. 길갈의 문자적 의미는
굴러간다, 그런 뜻이고요. 역사적으로 어떤 중요한 일이 있었는가 하면 애굽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은혜로 애굽에서 해방되어 가지고 홍해바다를 건너서 광야에서 40년을 방황하다가 마침내 그 40년이 마치고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간 그 첫성이 길갈이고, 거기에서 처음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진을 치고 그동안 할례받지 못했는데 할례를 행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내가 애굽의 수치를 굴러가게 했다, 그렇게 말했기 때문에 굴러간다는 의미로 그곳 이름을 길갈이라 그렇게 불렀습니다. 애굽의 수치는 영적인 의미로는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이 세상에서 마귀의 종노릇하고 죄의 종노릇을 했기 때문에 죄의 수치가 있었는데, 굴러갔다는 것은 이제 죄의 수치가 사라졌다. 어떻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서 속죄 제물이 되신 것을 우리가 믿을 때,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내 죄 때문에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신 것은 내 죄값을 대신 담당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믿을 때 하나님은 우리 죄를 다 깨끗이 씻어서 용서해 주세요. 이것이 죄의 수치가 굴러간 겁니다. 물러간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할례를 받았지만 할례는 오늘날 세례를 상징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 구속을 믿고 나는 죄사함 받았습니다, 이제 나는 깨끗하게 죄를 용서받아서 지옥 가지 않습니다, 그런 의미로 우리가 세례도 받았단 말이죠. 그만하면 기독교인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으로 말하면 이제는 다시는 애굽의 종살이를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약속한 땅 가나안 땅에 들어왔단 말이죠. 그때 여기까지 왔으니까 우리는 됐다, 이제 여기서 머물러도 된다. 오늘날 우리로는 내가 예수를 믿어서 죄사함 받았고 세례도 받았고 이만하면 나는 됐다. 그리고 더 이상 특별히 힘쓰지 않고 형식적으로만 교회 왔다 갔다 하는 성도가 길갈에 머물러 있는 성도입니다. 오늘 여기 모인 우리 모두가 그래, 나는 예수 믿고 이제 죄사함 받았으니까 지옥 가지 않아, 그리고 나는 세례까지 받았어, 교회에서 세례 받지 못한 사람도 많은데 나는 세례도 받았어, 이것으로 족하다 하고 믿는 일에 특별히 힘쓰지 않고 항상 그런 정신으로만 교회 왔다 갔다 하면 길갈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엘리사에게 너는 여기 머물러라 하는 시험이 왔을 때 엘리사는 단호히 여호와의 사심과
당신의 혼의 삶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엘리야는 아주 믿음이 좋은 선지자고 엘리사의 스승이요. 그분과 함께 계속 신앙을 전진하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그 시험을 이긴 겁니다. 이기니까 길갈에 머무르지 않고 두 사람이 이제 베델로 갔어요. 베델에 가니까 또 4절에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너는 여기 머물라. 나를 여리고로 보내신다. 그랬어요. 아까 길갈에 머물라는 시험을 이기고 전진해서 베델로 갔다. 베델은 어떤 것인가? 베델의 뜻은 하나님의 집이다. 그런 뜻이에요. 벳, 집, 엘,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의 집이다. 하나님의 집은 교회를, 신약시대는 교회를 상징합니다. 디모데전서 3장 15절에 보면 이 하나님의 집이 교회라고 그러지. 그러면 세례받은 성도가 멈추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집, 성전에 나가서 하나님을 잘 섬기는 건데, 역사적으로 베델은 어떤 것인가 하면 창세기 28장에 보면은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야곱이 아버지 이삭을 속이고 형 에서가 받아야 할 장자의 축복을 야곱이 말하자면 가로챈 거예요. 그랬더니 에서가 야곱을 미워해서 죽이려고 했죠. 그때 야곱이 하란, 자기 외삼촌 집으로 도망가는데, 도망가다가 날이 저물어서 들에서, 빈 들에서 돌을 베개하고 잠을 잤습니다. 근데 꿈에 하나님이 나타나서 높은 사닥다리가 땅에서부터 하늘까지 닿았는데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더니 거기서 하나님이 나타나가지고 야곱에게 세 가지 약속을 합니다. 너 누운 땅을, 이 가나안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준다. 그리고 네 자손이 땅에 띠끌같이 번성을 해가지고 동서남북 세계에 편만하게 충만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세 번째는 너와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서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받을 것이다. 그 자손은 장차 오실 그리스도를 약속해 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말한 그 약속이 이루어질 때까지 하나님이 야곱을 떠나지 아니하고 어디로 가든지 지켜주고 약속한 것을 다 이루게 해주시마. 하나님이 약속했어요. 그 꿈을 깨고 나서 이 빈들인 줄 알았는데, 이것이 참 두려운 곳이구나. 다른 것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집이고 하늘로 올라가는 하늘의 문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으로 베델이라 이름하고, 하나님께 야곱이 서원했어요. 하나님이 나를 잘 고향으로 돌아오게 해주시면 이제 내가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항상 모시고 섬기겠습니다. 뜻으로 말하면 그거예요. 그다음에 내가 돌을 세워놓고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 하나님의 집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나는 모든 소득의 11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약속했어요. 이 베델까지 나아간 성도는 상당히 믿음이 좋은 성도예요. 항상
말하자면 주일마다 하나님의 집에 나아가서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입니다. 나의 하나님께 찬송하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리고 이렇게 교회 생활을 잘하는 데까지 나아간 성도가 베델까지 나아가시. 그런데 거기서 베델에서 너는 여기 머물라. 그러니까 만일에 우리가요, 그래 나는 처음 예수를 믿어서 죄사함 받았고 그리고 세례도 받았고 그뿐 아니라 나는 주일마다 성전에 나와서 나의 하나님께 찬송하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나는 하나님 앞에 11조도 드리고 이만하면 이제 다 되지 않았나? 나만큼 잘 믿는 사람도 많지 않다. 그리고 더 이상 힘쓰지 않는 성도가 있다고 하면 그분은 베델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길갈에서는 머물지 않고 전진해서 베델까지 왔지만 베델에서 머물고 있는 성도입니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너는 여기 머물라 베델에서 말했을 때 여전히 엘리사는 그 시험을 이겼어요. 여호와의 사심과 당신의 혼의 삶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나는 당신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당신과 함께 전진하는 믿음으로 나아가겠습니다. 그래서 나아간 곳이 이번에는 길갈로 나아갔어요. 아니 길갈이 아니고 어디죠? 여리고로 나아갔어요. 여리고는 문자적인 뜻은 향기라는 뜻이에요. 역사적인 사건으로 보면 여호수아 6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아까 길갈에 가서 진을 쳤지요. 그 다음 가나안, 그때부터 이제 가나안 정복하는 전쟁을 해야 되는데 첫 번 전쟁을 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승리한 곳이 여리고성이에요.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거기서는 뭐 칼이나 창으로 여리고성을 이긴 게 아닙니다. 매일 한 번씩 여리고성을 돌았어요. 나팔을 불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하나님을 모시고 언약궤를 메고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백성들은 다 여리고성을 하루에 한 번씩 6번 돌고 이래 도는 날은 7번 돌고 여호수아의 지시를 따라서 외칠 때 그만 그 견고한 여리고성 성벽이 무너져 버리고 간단하게 여리고성을 정복했어요. 그러니까 베델에만 머물지 말고 우리는 여리고성까지 전진해야 되는데 여리고성까지 전진하는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데 우리는 날마다 제사장은 언약궤를 메고 또 앞에서는 나팔을 불면서 여리고성을 도는 거예요. 언약궤를 메고 가는 건 하나님을 모시고 가는 거예요. 우리가 날마다 내 마음속에 하나님을 모시고 나팔을 부는 것은 찬양이나 마찬가지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찬양을 하면서 날마다 이렇게 도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어디를 가든지 내 마음속에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마음으로
늘 깨어 있어야 돼. 그만하면 또 잘 믿지 않아요? 근데 거기서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너는 여기 머물라. 나를 어디로 보내느니라? 본문 다 읽었는데 아까 뭐니 이제 여리고서는 어디로 가라고 그러세요? 요단으로 건너가라. 요단은 무슨 뜻인가? 문자적 의미는 요단강이 흘러간다는 뜻인데요. 내려간다. 물이 내려간다. 흘러간다. 이건 뭘 말하는가 하면 세월이 유수와 같이 흘러가는 거예요. 그래서 요단강을 건너는 것은 죽음을 상징하는 거예요. 아까 우리가 옛날 찬송가 291장 새 찬송가는 몇 장이었어요? 그 찬송가를 부를 때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요단강 건너가 누구를 만나요? 하늘나라에 가서 하나님을 만나고, 물론 지상에서도 만나지만 하늘나라에 있는 하나님을 만나고 성도들을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요단강은 죽음을 상징하는데 우리가 요단강까지 전진해야 한다는 것은 아까 말했죠. 길갈에서 길갈의 믿음, 베델의 믿음, 여리고의 믿음, 그 믿음을 가지고 죽을 때까지 계속 전진해야 된다. 그렇게 보통 사람 같으면 세 종류 있어요. 길갈에서 그냥 머무는 성도도 있고요. 길갈에서 조금 더 전진해 가지고 매일 주의를 잘 지키면서 이 교회 생활을 잘하는 성도. 근데 거기서 그냥 머무는 성도는 요새로 말하면 막 주일만 잘 지키는 거예요. 주일만. 그런데 주일만 잘 지키니까 가정에 돌아가서나 직장에 가서는 그냥 안 믿는 사람과 별로 다름없이 사니까 향기를 나타내지 못하는데, 여리고성까지 간 사람은 매일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께 찬양하는 그런 심정으로 이렇게 사니까요, 세상에 나가서 향기를 나타내는 거예요. 아, 이분은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 다르다. 참 우리가 본받을 만하다. 이 사람에게서는 인간의 냄새가 나지 않고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난다. 이런 믿음으로까지 자라나는데, 그렇게 자라나다가 멈추는 게 아니고 그 믿음을 가지고 언제까지요? 죽을 때까지 그 믿음을 유지하고 나가는 것이 요단강을 건너는 거다. 요단강을 건넜더니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말해요. 9절에 그러죠. 9절 요단강을 건너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서 취하시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할 것을 구하라. 엘리사가 가로되 갑절의 영감이 갑절이나 내게 있기를 구하나이다. 엘리야는 아주 위대한 선지자였어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많은 이적을 행했습니다. 엘리야가 기도하니까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가지고 제물을 살랐고요. 바알 선지자 450인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 숙청을 하고, 그런 하나님의 능력, 성령의 역사가 내게 갑절이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그 갑절의 영감을 주었을까요? 안 주셨을까요? 예? 주셨어요. 갑절의 영감만 주시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고 체험했습니다. 자, 엘리사가 체험한 그 신령한 은혜가 뭔가 하면, 요단강을 건널 때 엘리사가 자기 겉옷을 말아가지고 요단강을 치니까 그 깊은 요단강이 쫙 갈라져서 두 사람이 땅 위로 걸어가시죠. 땅 위로. 마치 홍해바다를 가른 그 하나님의 능력이 또 여호수아 때 저 광야에서 요단강을 건널 때도, 그때는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물에 들어가니까 물이 갈라졌잖아요. 이번에 엘리야가 자기 겉옷으로 치니까 요단강이 쫙 갈라지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했어요. 이건 단순히 요단강이 갈라진 게 아닙니다. 요단강물이 있는 한 두 사람이 건너갈 수 없는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장애물을 하나님이 제거해서 잘 건너갈 수 있겠다. 오늘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믿음을 지키는데 얼마나 많은 장애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길갈에서 멈추지 말고 베델에서 멈추지 말고 여리고에서 멈추지 않고 요단강까지 가는 그 믿음과 정신으로 간다고 하면 이 세상에서 어떤 장애물이 있어도 하나님이 쫙 갈라서 건너게 해주신다. 그뿐 아닙니다. 엘리야는요, 엘리사가 죽음을 보지 아니하고 산채로 변화가 되어서 하늘나라로 올라가는, 승천하는 그 장면을 보았어요.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 같은 죄인을 장차 하나님의 나라로 올라가게 해서 하늘나라에서 영원히 살게 하신다. 그 믿음을, 그 확신을 갖게 했어요. 얼마나 신기한 능력입니까? 사람이 죽는 것을 제일 두려워하는데 엘리야는 죽음의 고통을 보지 아니하고 산채로 하늘나라에 올라갔다. 예? 그뿐 아니라 갑절의 영감을 주신 것이 확실한 것은 그 겉옷을 말아가지고 엘리사도 요단강을 쳤잖아요. 엘리야의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할 때 요단강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엘리사가 건너갔다. 예, 그것이 바로 엘리사가 갑절의 영감을 받았다는 증거예요. 그리고요, 이 왕하 3장 이하로 쭉 가면 엘리사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성령의 역사로 많은 이적을 행한 것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머무른 사람들도 있어요. 길갈에서 머무른 성도는 오늘 본문에는 기록이 안 되고요. 사실은 길갈에서 머물러 있는 사람도 많은데 베델에서 머물러 있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3절에 보니까 베델에 있는 선지자의 생도들이 엘리사에게로 나와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날 당신의 선생 당신의 머리 위로 취하실 줄 아나이까?
엘리사가 가르치 나도 아노니 너희는 잠잠하라. 이 사람들도 베델까지 나아갔기 때문에 조금은 감동을 받았어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엘리사의 선생 엘리야를 엘리사의 머리로 이렇게 들어가시는구나. 들어가시는 것까지는 알았지만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까지는 몰랐어요. 들어가시는구나. 그리고 더 이상 전진하지 않고 거기 머물렀어요. 머물렀기 때문에 엘리사와 엘리야 두 사람만 베델에서 여리고로 간 거예요. 근데 여리고에 있는 선지자의 상도가 50인이나 되는데 그들은 여리고에서 조금 갔습니다. 여리고에 그대로 머물지 않고 요단강에서 요단강이 멀리 보일 만큼까지 갔어요. 오늘 본문 잘 보세요. 7절에 보니까 선지자의 생도 50인이 가서 멀리 서서 바라보매 그 두 사람이 요단가에 섰더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여리고에서도 조금 출발을 해가지고 그러나 요단강까지는 가지 않고 멀리서 요단강이 보일 만큼 갔다고. 가서 보니까 이 사람들은 이 사람들도 아까 이 엘리사와 엘리야가 겉옷을 말아서 치는 것까지 보았어요. 치니까 요단강이 갈라진다. 그래서 두 사람이 건너간다. 그걸 보았습니다. 그 많은 것도 상당한 그 하나님의 은혜죠. 그런데 그것까지밖에 머무르고 더 이상 은혜 받은 게 없어요. 그러나 엘리사는 끝까지 간 엘리사는 요단강이 갈라지는 것도 보고 엘리야가 승천하는 것도 보고 영감을 갑절이나 받아서 자기 자신이 그 옷으로 치니까 요단강이 갈라지기도 하고. 우리도 머물지 말고 계속 전진해야 되겠는데 엘리사는 어떻게 해서 그렇게 계속 전진하는 믿음을 가졌을까? 시간이 다 돼서요. 간단하게 설명하겠습니다. 첫째, 엘리야는 아주 엘리사는 겸손한 사람이요. 오늘 본문에 보면 자기 선생 엘리야 선지자에게 당신의 영감이 갑절이나 내게 있기를 원합니다. 당신에게서 역사하는 성령의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기를 원합니다. 이거 제가 신학생 때 읽어볼 때는 교만하다 이게 엘리사가 선생보다도 더 많은 영감을 받겠다는 게 얼마나 교만한가 처음에 그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교만한 생각이 아니고 반대로 아주 겸손하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신은 엘리야 선지자에게 비하면 그 절반도 못 되기 때문에 엘리야 선지자처럼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려면 제게는 하나님께서 갑절이나 은혜를 주셔야 내가 겨우 스승만큼 그 일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 의미예요. 그렇기 때문에 갑절이나 영감 달라고 할 때 교만했으면 엘리야가 책망하셨겠죠. 교만하구나 하고 책망하셨겠는데 전혀 책망하지 않고 나를 내게서 취하는 것을 보면 네가 이걸 직접 봐야 된다.
그걸 보는 건 하늘나라에 소망을 두고 살라는 거예요. 장차 너도 부활해서 승천해서 하늘나라에서 영원히 사는 그 소망을 확실히 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야 땅에 소망을 두지 않고 믿음을 잘 지켜서 어디 가서나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는 성도가 된다. 갑절에 영감 달라는 건 그만큼 엘리사가 겸손한 사람이다. 또 하나는요, 신령한 은혜를 사모했어요. 뭘 줄까? 하나님이 솔로몬에게도 그런 질문을 했었죠. 오늘 본문에는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내가 내게 어떻게 할 것을 구하라. 그럴 때 보통 우리 같으면 뭘 구하겠습니까? 예? 아마 평생 병 안 들고 건강하게 살다 죽게 해 주십시오. 그거 구할지 몰라요. 또 어떤 사람은 내가 너무너무 가난합니다. 평생 좀 돈을 넉넉하게 주셔서 내가 쓰고 싶은 대로 쓸 만큼 돈 좀 주시오. 그럴지도 몰라요. 어떤 사람은 우리 아들, 딸이 다 성공하고 좋은 직장 가지고 성공해서 살게 해 주십시오. 그걸 구할지 몰라요. 엘리야는 그런 거 다 제쳐놓고 하나님 앞에 신령한 은혜를 받기 위해서 당신의 영감이 갑절이 내게 있게 하옵소서. 우리는 날마다 기도할 때 교회 와서 예배하면서 뭘 구하고 있습니까? 내가 오늘 교회 가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은혜를 받고 내가 이 세상에 살면서 어디를 가나 내게서 인간의 냄새가 나지 아니하고 죄의 수치가 드러나지 아니하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면서 살 수 있을까? 이런 은혜를 사모하는 것. 이렇게 신령한 은혜를 사모하니까 그렇게 겸손해서 3번이나 시험이 오지만 그 시험을 다 이기고 요단강을 건너갔을 때 하나님이 이렇게 풍성한 은혜와 복을 주신 겁니다. 시간이 가서요, 그래도 3분이 지났는데 시간이 가서 더 이상 말씀 안 합니다. 우리가 지금 머물러 있는지, 아니야, 나는 죽을 때까지 전진하는 믿음으로 지금 믿음을 지키고 있어, 그런 믿음인지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멈추었다고 하면 우리 지금부터라도 계속 전진하는 믿음으로 살아서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교회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고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신령한 복은 가득해요. 이런 은혜를 충만히 받으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